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냥 전해진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전해진 복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손꼽히는 이렇게 지도자들, 아마 이런 리더들 생각이 좀 날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청지기로 보내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이런 혹독한 시간들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비슷하죠. 그렇죠? 바로의 왕궁에서 지적인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들을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받았고 그때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더 뺑뺑이를 돌죠. 무려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쳐 다니는 그 시간을 십수년을 그렇게 헐벗은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죠. 바울이 1, 2, 3차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이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7장을 다루고 있는데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결례를 마친 것을 신고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가 아시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가 급작스럽게 파견되어서 중재하죠. 그래서 급하게 가이사랴로 호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6장까지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일들, 겪었던 일들을 24장부터 26장까지가 보여주는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먼저 나왔죠. 이게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묶어놨습니다.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 혹시 돈이 좀 나올까봐 2년이나 구류에 두었죠. 그리고 총독이 바뀝니다. 2년 뒤에 총독이 바뀌었는데 바뀐 총독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베스도였죠. 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계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사태가 일단락이 됩니다. 이곳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바울은 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했었죠. 바울이 스스로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가이사랴에 갔고 거기서 2년 있으면서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에는 누구까지 만나게 되죠? 헤롯, 아그리빠 2세 부부까지 그리고 막 천부장들 예복을 입고 위엄을 갖춘 상황에서 마치 리허설 하듯이 그러한 마지막 과정까지 거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손길이었고 리허설까지 시켜주셨습니다. 핵심은 바울에게는 가이사랴에 가거나 머물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바울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뜻은 무엇이었죠?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이 주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도 가야 되겠습니까? 왕들도 총독도 들어야 되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위로도 가는 것을 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혹은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소름.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다고. 야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부부 엉망진창인데 자기 누이 데리고 사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이 과정도 다 살펴봤죠. 굉장히 열심히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된 부분이 있겠죠. 뭐가 준비되었을까요? 그럼 1, 2, 3차 선교여행 막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여러분 빌립보도 가고 마게도냐 일대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도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뭔가 이제 배우고 훈련된 부분이 있겠죠. 복음의 열정을 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뭐가 쌓여갔을까요? 경험치가 쌓이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복음을 전하면서 쌓였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겠죠.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습니까? 회당이죠. 회당 중심의 선교에 대한 노하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역할 때 바울이 배우고 갖추게 된 내용들이죠. 이에 반해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랴에 구류되는 그 2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 2, 3차 여행 때는 로마 제국 막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한 군데 딱 묶여 있죠. 가이사랴에 딱 총독의 손길에 딱 묶여 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동적인 상황. 이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 뭘 배웠을까요? 자신감 가득해서 여행 다니면서 막 경험치 쌓이고 막 노하우도 생기고 막 그랬던 이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딱 갇히게 되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배움이 있었을까요? 자신감 가득했던 어깨에 힘도 좀 빠지고 그렇죠. 이제 어떤 허세와 허풍도 물론 바울이 그런 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끼어 있었을 그러한 거품도 좀 빠지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간, 바울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바울의 그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에 일하시고 준비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이 마지막쯤에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아파서 혹은 슬럼프에 빠져서 조금 수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7장의 내용을 함께 좀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7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보시면 몇 절까지 있죠? 27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예, 무려 44절까지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오늘 또 함께 한목에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내용이 많아도. 왜 걱정이 안 될까요? 지난주에 25장과 26장을 한목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는 훈련이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가지고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풍성히 맛보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도 이렇게 예쁜 그림 지도를 넣어놨죠, 그렇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찾으셨어요? 예.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가 바닷가 근처에 있죠. 그렇죠. 항구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면서 지리적으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동행했던 주요 인물들을 1절과 2절이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예. 이렇게 지명도 많이 나오고 좀 생소한 이름도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죄수 몇 명과 그리고 그 배를 책임지는 백부장 이름이 뭐죠?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다 필요 없고 그냥 백부장 이름이 뭡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책임자인 것 같아요. 책임자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 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이 배에 함께 탔다 말합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이 배에 탔던 총 인원 숫자를 말합니다. 276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는데 다행히 바울에게 친절했습니다. 바울에게 친절했고 호의적으로 대했죠.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죠? 위쪽에 북쪽으로 좀 가면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그 내용이 쭉 우리가 글로 써 읽었는데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이 시돈도 두로와 시돈 할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시돈입니다.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이 시돈에 가서 또 잠깐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또 출발합니다. 출발하죠. 이 구브로 혹시 좀 낯이 익죠, 그렇죠?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렇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1이잖아요. 2를 이제 2도 준비할 텐데 왼쪽 게 좀 많이 생략되었어요. 로마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왼쪽에 보면 로마가 있는데 조금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왼쪽 편에 로마가 있으면 여러분 시돈에서 로마 갈 때 어떻게 가면 빠를까요? 직선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빠른데 그렇게 안 가죠, 그렇죠? 구브로로 삥 둘러 갑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가이사랴에서 직선으로 안 가고 시돈으로 갔다가 이제 구브로로 돌아가지고 위에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라고 이름 적힌 요쪽을 이 해안가를 이렇게 쭉 타고 돌아가지고 무라시라는 곳에 그러니까 무라성, 무라시, 그러니까 이름 무라예요. 진주처럼 무라, 시 성입니다. 이 이제 무라시에 가게 됩니다. 무라 항구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소아시아 서쪽 최남단에 위치한 국제 항구로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했다. 예. 이집트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밀과 곡식들을 이제 이 무라시로 가지고 가면 여기서 배를 준비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이렇게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무라가 굉장히 나름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까지 가게 되었고 시돈에서 삥 둘러서 이렇게 무라라는 이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이 무라가 이집트에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배가 많다고요?
로마로 가는 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탔던 배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인데 여기서 환승을 합니다. 배를 환승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이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 이름이 혹시 발견하셨어요? 배 이름? 예, 알렉산드리아호. 예, 여기 지도에 나오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호로 환승해서 이제 다시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제 무라에서 출항한 배가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니도는 어디냐면 이런 무라시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꼬아져서 밑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거기가 이렇게 무라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여러분 지도상에 한 2cm 옆에가 예, 니도입니다. 예, 여기가 니도예요. 예, 니도도 나름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로 가는 배들이 마지막으로 정박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순풍을 타고 이제 무라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 바람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이 니도를 거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항은 어디죠? 미항? 그레데 섬 찾으셨어요? 그레데 섬 이게 남쪽 아래쪽에 미항, 예,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읽어보시면 간신히 니도에 도착했고 그리고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간신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간신히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이죠. 고생스러운 이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금식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를 말하냐면 이 주보에 제가 또 다 적어놨죠. 혹시 제가 놓칠까 봐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유대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대속죄일. 이 날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다 금식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고 양력으로 바꾸면 양력으로 바꾸면 이 날이 9월 20일쯤 전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 나중에 짜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미항에서 보냅니다. 미항에서 보내는데 이게 양력으로 하면 며칠이라고요? 9월 20일쯤 전후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과정들을 말씀드렸냐면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이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안 좋은 때입니다. 안 좋은 때입니다. 보통 지중해를 항해할 때 9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잘 항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역풍이 너무 심하고 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돌풍도 많이 불고 그리고 역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데 너무 고생스럽대요. 그래서 9월부터 3월까지는 웬만하면 로마로 가는 배를 운행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끝에 마을이 9월 정도 아니면 3월 정도에 운행하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11월부터 1월 완전 그 센터 핵심인 11월부터 1월까지는 출항이 금지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보 아니고 이거 지도 보시면 시돈에서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문화 이렇게 뺑 둘러가지 않습니까? 왜 구브로 뒤쪽으로 갔냐면 바람을 이 구브로 섬을 통하여 바람의 힘을 덜 받기 위해서 일로 갔고 또 혹시 배가 난파되면 여러분 만약에 직선거리로 가면 지중해 한 중앙에 정중앙에서 난파되어야 되는데 여기 대륙을 끼고 가면 혹시 배가 깨어지더라도 구명선을 타고 육지로 바로 가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이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가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나마 좀 안전한 그런 노선을 따라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대속죄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전후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항해하기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좀 보내자 이런 의견이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겨울을 보내고 다시 출항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겨울을 나기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항구가 작고 추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무리해서 어디로 가자고 합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로 막 하니까 예, 이 그림을 보지만 예,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한번 쭉 읽어버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이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미양에서 좀 우리가 겨울을 지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백부장이 대를 세웁니다. 이 미양은 작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닉스까지 갑니다. 이제 가기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분 거예요.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미양 옆에 65km 지점 옆에 베닉스라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제 베닉스가 있는데 베닉스까지 이렇게 조금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고생한 이야기가 15절 이하의 거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이렇게 미양을 떠났고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잘 풀리는 듯했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이제 배에 그 거친 풍랑들이 이제 달려들었죠. 배가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떠밀리고 하다가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스로 이제 항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인상적인 게 이게 다 시간이 좀 이게 부족해서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약식으로 넘어가도 집에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하나씩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 뭘 버리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남아있는 과정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버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버리냐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개인 짐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려고 짐을 챙깁니다. 우리 수련회 곧 있으면 할 텐데 막 여러 가지 싸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패드도 챙겨오고 막 드라이기도 챙겨오고 뭐 선글라스도 챙겨오고 막 여러 가지 챙겨왔을 텐데 이거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면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거겠죠. 자기 짐을 버립니다. 짐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죠. 아마 풍랑 때문에 여러분 짐이 캐리어 같은 게 이 바다가 풍랑이 일면 막 몇 미터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짐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가 이게 뭐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다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짐을 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뭘 버리죠? 그 다음 19절 보시면 뭘 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짐 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까지 버립니까?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이 기구는 항해할 때 필요한
부수적인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돛이나 닻을 끊어버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제 선원들에게 필요한 그런 간이 개인 의자나 테이블이나 침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선원들에게 필요한 여러 보조 기구들을 또 다 버립니다. 요게 있어야 선원들이 좀 안전하게 편하게 이 배를 좀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여러 날 지납니다. 여러 날 지나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그럼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뭐 보고 방향 잡을 수 있죠?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런 거 보고 별자리 보면서 방향 잡는데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해도 별도 수일 동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풍랑은 치재 자기들 힘으로 어딘 갈 수 없제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밀려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토해내겠죠, 그렇죠? 음식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는 나중에 밀을 한꺼번에 버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집트에서 난 그 곡물들을 싣고 가던 그 곡물 수송선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버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1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데도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먹지 못했던 것이죠. 힘도 다 빠지고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갈 그 무렵에 바울이 나서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별도 해도 못 봐서 길도 잃어버렸고 못 먹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고 엉망진창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말했듯이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고생하면서 그렇게 묶어두었던 거룻배가 나옵니다. 거룻배. 이 거룻배까지 이 거루 혹은 거룻배라고 되어 있는데 거룻배까지 끊어버립니다. 거룻배가 뭐냐면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다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거룻배는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구명보트. 그럼 다른 건 다 버려도 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명보트는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구명보트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헤매기를 14일 동안. 그런데 그 밤에 사공들이 여러분 이제 14일이 지나니까 파도가 좀 잠잠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공들이니까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깊이를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었다가 한 길이 요만큼이죠. 20길이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가니까 15길이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뭘 느낀 겁니까? 이 사공들이 뭔가 지금 이렇게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촉이 온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암초에 걸릴까봐 닻을 내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성질 급한 이 사공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 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룻배를 이 구명보트를 내리고 자기들 먼저 도망가려고 전문용어로 토끼려고 이렇게 딱 거룻배를 딱 내릴 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본능이죠.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하죠. 이 배를 벗어나면 다 죽는다. 이 배를 벗어나면 다 죽는다. 이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배를 벗어나면 다 죽으니 그 구명보트 거룻배를 다 끊어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이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미양에 좀 더 있자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셔서 이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구명보트를 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끊어서 버려버리죠. 예, 다 버렸죠, 그렇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까지 버렸다고 했죠? 비상식량까지 다 버립니다. 남아있는 밀과 비상식량까지 다 버립니다. 날이 새어가자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좀 파도가 잠잠해졌으니 우리 음식을 좀 먹읍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배는 깨어질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야 육지까지 가겠죠. 헤엄칠 여러분 보름 가까이 굶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헤엄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좀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하기를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릴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먹다, 이거 뭐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혹은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하셨던 그 장면인데, 그럼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이 마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도 인상적이죠. 바울이 이렇게 떡을 떼어주자 사람들이 다 안심하며 받아 먹습니다. 먹고 힘을 좀 내었겠죠. 바울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고 그 숫자가 무려 276명이었다라고 정확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적어놓은 걸 보면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그리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식량들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린 이유는 배가 가벼워져야 그 물길을 타고 육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식량을 다 버립니다.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을 다 버립니다. 사람 다 태우고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릴 게 없어 보입니다. 진짜 다 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아직도 하나가 남은 것을 보여주죠. 뭘 끊어버리죠? 닻을 끊어버립니다. 닻을. 구명보트도 끊어버리고, 이 닻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나는 건데 이 닻을 끊어버립니다. 끊어서 이제 그 배가 육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닻을 끊어버리죠. 그럼 닻을 끊지 않으면 항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데, 끊고 나서 항만으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가 닥칩니다. 이 두 물길이 부딪히는 곳에서 이 배가 깨어져서 이제 배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헤엄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이는 육지까지 가고, 그리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그 깨어진 배 조각이나 물에 뜨는 그 짐을 움켜잡고 그리고 헤엄쳐서 살아남아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때 위기가 한 번 더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울의 신분은 지금 상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놓쳐버리면 그 죄인들의 생명을 누가 갚아야 될까요? 자기들이 갚아야 됩니다. 차라리 이 죄인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지금 실컷 막 바울의 말 잘 듣고 생명 얻도록 도와줬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나서서 그러지 말자라고 말리고 이 모든 276명이 다 해안가까지 다 헤엄쳐 가서 다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 44절만 이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리고 37절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아이고야,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힘드네요. 여하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진짜 살려면 내가 살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돈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버려야 산다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는데 이 상황마다 다 버리고 있습니다. 뭐부터 버렸습니까? 짐부터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그다음 뭘 버렸죠? 구명보트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닷까지 끊어 버리니 이거 다 버리면 완전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서야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위기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 악한 마음, 못된 마음 버려야 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적인 요소들 너 처리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고 끊어버리고 버릴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됨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영적인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말하면서 다 이미 이렇게 자연스럽게 숙지가 됐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죠? 성령행전이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지금도 우리가 그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12장에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13장부터 1, 2, 3차 바울의 선교행이 시작되는데 뻑하면 얻어맞고 뻑하면 갇히고 뻑하면 이제 뭐 쫓겨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전체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고난행전입니다. 그러면 성령행전만 있어 보인다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고난행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핏값이 치러졌는지, 여러분 양화진이나 뭐 절두산이나 또 우리 가까이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의 뭐 묘지 이런 데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연령이 낮기도 했지만 다 20대 때 그 꽃 같은 청춘의 나이에 와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부인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하고 다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선교사님 좀 데리고 가셔도 이 사모님하고 애들은 좀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그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은 제대로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음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좀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교 유적지 탐방을 계획으로 잡아놨었는데, 이제 가을쯤에 한번 이 날을 잡아서 뭐 순천이 되었든 아니면 마산이 되었든 한번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계시죠.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과 낮아짐을 친히 감수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조이시고 바울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아져야 하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편하게 예수를 믿거나 고생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거 말 안 되는 소리다. 어불성설이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하면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편한 시간도 주시지만 여러분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수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너무 편해서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기고 영적으로 비루해져 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아까운 돈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운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아하게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피 흘림 고생과 희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이 2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이 씨도 안 먹혔습니다. 근데 갈수록 바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 좀 더 여기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따르죠. 뭐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맞지만 여하튼 이제 권위가 없는 거죠. 죄인의 죄수의 신분이고 하나도 그 어떤 말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광풍을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막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내적인 평강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안 죽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요약한 22절부터 25절 제가 요약해 놓은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사람들이 점점 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룻배를 끊자라고 할 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 남은 식량을 버리자고 할 때 기꺼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들이 아닌 이제 바울에게로 이 영적인 권위가 확실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바울의 영적 권위가 점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먼저 우리 가족과 가문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의 말빨이 안 먹히겠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 말하면 뭐 아무도 안 듣고 귀등으로도 안 듣고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영적인 권위를, 말의 힘을, 여러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주십니다. 복음 구원이, 영혼 구원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말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씹히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역전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죠.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도 이제 여러 제가 보입니다. 이런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진짜를 더욱 진짜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위기 때 진짜는 빛납니다. 더 진짜가 됩니다. 그런데 가짜는 깨갱하고 사라집니다.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죠. 뭘 통해서요? 위기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답이 없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답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답을 가졌고 우리는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는 거예요. 아니, 쟤는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밝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왜 저렇게 매력적으로 살아가지?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를 조금씩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다가, 말에 힘이 없다가 점점점 내 말에 권위가 생기고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내가 점점 높아지는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로 막 그냥 괜히 들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주신 겁니까? 왜 나에게 말의 힘을 주셨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걸까요? 생명을 살리라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며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은,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은 오늘 제목처럼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생의 집약판이 27장인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방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엄청난 방해와 엄청난 공격과 엄청난 회방이 있다는 것을, 마치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이 방해를 통한 고난과 역경,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거기 막 당하면서 같이 막 휘둘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한밤중에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런 역경과 고난과 방해와 어려움을 맞게 될 때 우리도 막 요동치고 막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필요한 메시지를, 필요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 그거 안 돼. 버려야 돼. 야, 너 그거 좀 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씩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께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영혼을 얻기 위한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시겠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고 복된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기쁠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뭐가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맨날 남들 하는 이야기만 듣고 간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보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할 일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